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6과 속을 드러내 보이심.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믿음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는 거짓과 위선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의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쏘지 하나님의 계명인가 사람의 전통인가, 깨끗한 손인가 깨끗한 마음인가, 개를 위한 부스러기, 굳은 혀, 나쁜 떡을 주의하라. 기억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 둬야 할 문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는 사람의 전통이 있는가? 레위기의 건강법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를 쏘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제자들을 힐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형식과 외식에 매여 하나님의 참된 계명을 무너뜨리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신앙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그들의 전통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고약한 그들의 전통의 거짓을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21절에 보면 옛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에 귀중한 직분을 행할 때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중간기에 일반인들에게 확대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불평한 것은 이러한 손을 씻지 아니한 것을 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없는 신앙을 책망하셨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자식이 마땅히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님께서 요청을 하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고 그들의 의무를 회피하는 불효하고 가정한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 없는 예배, 영혼 없는 예배, 진심이 없는 신앙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는 사랑하는 척, 믿음 있는 척, 잘난 척, 위선을 떨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부를, 배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러한 일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여 사람의 전통을 앞세우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일요일을 예배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러한 가르침을 주장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요일 예배는 태양신 숭배에서 기원된 인간의 전통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보면 물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침대 예식을 통하여 거듭남을 설명해 주셨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의도는 재버리고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약식으로 바꾸어버린 세례가 보편화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유심히 읽어보면 참으로 침례가 세례를 대신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을 대신하는 또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성탄절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태양신의 탄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끌어들여와서 인간의 전통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소지 깨끗한 손인가 깨끗한 마음인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본문의 배경에 바리새인들의 건강에 대한 규례들이 그것을 어기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이기심과 죄악된 마음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더럽히는 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보아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다가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음식물이든지 먹으면 다 깨끗하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마셔도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깨끗할 수 있을까요? 술과 담배와 마약은 다 자연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정해주신 에덴의 메뉴, 혹은 레위기 11장에 정해주신 건강의 법칙에 순종하는 그 모든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상황을 오늘 현 시대의 이해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모든 성경은 제1차적인 청중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러난가 하는 것이 해석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청자들은 그들은 이미 레위기의 건강 법칙을 알고 있었고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 11절, 12절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부정된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부정하고 가증한 것이고 혐오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주신 음식물을 먹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정결하고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류에게 주신 식단은 창세기 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과 통곡류와 견과류 드립니다. 레기 11장에는 또 창세기 9장에는 농수로 인하여 식물들이 없어지자 허용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도 레기의 건강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에서 인용되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게그라타이, 과연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된 구절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전히 레위기의 건강 법칙이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성장해야 합니다. 음식물에서 모든 행실로 우리의 품성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장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제1차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 때에 이방인들에게 얽매이는 묵은 짐을 지게 하지 말자. 그리고 이러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것들은 지키도록 권하자라고 말씀했던 것,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레위기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건강의 법칙을 요약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표현할 때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희한하지요.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들이 오히려 더 논리적일 것 같은데 말입니다. 왜 바울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걸음으로 묘사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레위기 11장에 먹어야 할 것, 레위기 10장에 어떻게 마셔야 할 것에 대한 기초 말씀을 기초로 언급한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 11장의 건강법칙이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선은, 선 위에 있는 것들은 레위기 11장에서 허용한 짐승들이고 선 아래의 것은 금지된 음식물들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무슨 문제들이 있을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들은 유효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닐까. 특별히 KBS 뉴스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 그리고 천상갑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전이되어진 형태다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듀크대 메디컬 센터 펑카오 교수가 이끄는 공동 연구팀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서 유전자 분석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운 것은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인체 침투 능력은 천상갑 코로나 바이러스와 중요한 유전자 조각을 교환한다고 획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천상갑이 코로나의 잠재 숙주인 가능성을 홍콩대에서도 밝혔습니다.
자연 숙주, 중간 숙주, 인간에게 감염되어진 질병들을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메르스는 낙타와 박쥐를 매개로 인간에게 전염되어져 왔고, 사스는 박쥐와 사양 고양이를 통하여 전염되어져 왔고, 코로나19는 천상갑을 통하여 전염되어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 11장에서 금지된 것들, 박쥐, 고양이, 낙타, 천상갑,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재앙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을 참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의 법칙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품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본질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건강 법칙을 잘 지키는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언급해 줍니다. 마음과 태도가 그들의 마음의 정결과 부정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화열 소재에 보면 개를 위한 부스러기,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구하여 주기를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어보면 이방인을 괴 취급하는 참으로 멸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그 속에는 이 여인의 진실된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주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첫째는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주고라는 말은 두 번째 다음 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였지만 둘째는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원문을 살펴보면 길거리를 주인 없이 방황하는 개가 아니라 주인의 품에 안긴 사랑스러운 강아지처럼 돌봄을 받는 애완견 같은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포착했는지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하여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고 취급해도 좋습니다. 개도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저에게도 은혜의 떡을 나누어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작은 개, 그것은 사랑받는 개였습니다. 이 여인의 겸비하고 참으로 진실된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자녀됨의 축복과 질병치유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술 쏘지 굳은 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지나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셨습니다. 열려라 명령하셨을 때에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되고 질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하여 귀 막고 입이 닫혀진 가엾은 인류의 형편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집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외면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 세상, 새 기쁨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의지의 참 힘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배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입니다. 만사는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할 때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요를 쏘지 나쁜 떡을 주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기적 후에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떡을 주야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비난하고 힐난하며 조롱하는 그 간사고 교모한 마음, 또 거짓된 가르침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리석게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들을 구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인간의 피로를 채워주고 계시는 주관자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표적과 이사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요나 표적 밖에는 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요나의 표적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인간이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죽음을 깨뜨리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배척함으로 사망의 길을 가고 스스로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의 주동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을 외면하고 자신의 가르침, 자신의 명예, 자신들의 인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외면한 것입니다. 연탄 가스를 먹고 죽는 사람들이 이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연탄 가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까요? 연탄 가스는 무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느끼지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혈액과 결합하는 능력이 산소보다 약 200배 이상이 높아서 연탄가스가 중독되어지면 산소를 차단시키고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죄악, 우리가 허용한 죄악이 하는 역할들과 같습니다. 육체의 소욕,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죄들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면, 정말 진실되게 요청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거짓된 마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신 주님의 뜻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 같은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상과 이적과 현상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트여서 주님의 바른 진리를 말하며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순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